날씨가 여전히 참 덥죠. 예전에는 15일이 지나면 날씨가 확연하게 좀 시원해지는 걸 느꼈는데 온난화 현상 때문인지 날씨가 아직도 많이 덥고 또 한동안 더울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건강에 늘 유의하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건강해야 또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세상에서 주어진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서 늘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또 모든 일들을 잘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 한 달도 여전히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미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것들을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기본을 한번 원래로 돌아가서 이제 신앙을 한번 제대로 이제 회복하고 또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 이왕 예수 믿는 거 마지막 때까지 주님 붙들고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천국의 또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진실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1번째가 되겠는데요. 오늘은 자기 인정 그리고 절제를 분명히 해야 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다른 점이 뭐냐면 이 다른 종교에 비교해서 우리 기독교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형상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온갖 이 모양을 갖다 놓고 거기에 집중해서 숭배를 하고 그것이 모든 것이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 떠놓고 빌기도 하고 막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형상은 없으세요. 보이지는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형상이 있는 것들에 그냥 무한적으로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에 모든 걸 비는 이런 경향이 있는 거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하나님의 또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서 또 우리가 순응하면서 살아가므로 이 땅에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결과적으로 그 인격적으로 만남 안에서 교제하는 놀라운 신앙을 가진 것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성경의 제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를 만드신, 이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6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인정이라는 말은 자신의 내적, 외적인 모습을 그 상태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미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내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거짓말 만남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형식적인 만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나고는 있는데 굉장히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인정이 있는 만남은 시간이 어디 가는지를 모르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만나면 좋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절제와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올바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인정 그리고 절제는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자기 인정과 이 절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심 받으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를 담대함으로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인정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실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길을 걸어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은 오늘의 주제인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사람으로 전락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15장 1절부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에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실 때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해버리라 라는 말을 해요. 진멸한다는 것은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든 것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울 왕이 다 진멸하지 않고 이 좋은 가축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선지자가 이 진영에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선지자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저쪽에서 동물, 이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짐승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자기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놓은 것입니다. 라고 이 책임을 전가를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이게 인정을 받아요.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그래도 그 사람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고 실수했는데 그것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더 추해지는 거예요. 사울왕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짐승들을 남겨둔 것은 이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변명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인정을 거부하는 겁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책임을 전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사울왕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울왕이 책망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 24절에 보면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이 사울을 왕에서 이제는 버리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15장의 31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더라.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허망할까요? 그죠? 사울을 택할 때에 대단한 하나님의 이 결정을 통해서 그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를 다 마치고 은퇴도 하고 천국 가기 일부 직전에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목사를 세운 걸 내가 후회한다. 저는 뭐 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랜 생활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로 삼은 걸 내가 후회한다.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난감하네 그래야 되네 진짜. 그죠? 우리가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을 때 참 그렇게 복된 자로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버리기 시작하시고 그가 왕을 세운 것조차 후회한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점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계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허무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분명히 제대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정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도 하나님이 선택할 때에 참 하나님이 귀하게 선택했죠. 그러나 다윗은 선택받지 못할 자녀로 구분이 되어져서 그의 아버지가 선지자에게 보여주기도 창피했던 아들 중에 하나였었던 것 같아요. 형제들을 다 줄 세워놓고 이가 왕이 될 사람이니까 둘째 각입니까 셋째 각입니까 물어보는데 7째까지 물어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가 아들이 이게 답니까? 그랬더니 하나 있긴 있는데요. 걔는 자격도 안 되고 자질도 안 되고 쟤는 뭐 인품도 안 됩니다. 그런 아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던 아들과는 다르게 혼자 가서 양치기를 하고 있었던 왕이 이 다윗이잖아요. 그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한 건 뭔지 알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에 얼마나 흘리며 회개를 하며 기도했던지 심상이 다 물로 젖었대요. 여러분 회개하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신 적 있죠? 그 눈물을 받으면 어느 정도 받아줄까요? 많은 잔해 하나 정도나 될까요? 그런데 그 침상을 다 적셨다는 거예요. 싱글도 아니고 퀸도 아니고 킹보다도 더 큰 침상일 텐데 왕이 잤으면 그 침상을 적시는 눈물을 흘려가며 회개했다는 그 표현 정말 그랬는지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인정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자기를 있는 그대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꾸미는 게 아니고 모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머리가 더부룩하고 흰머리가 부북 나 있다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고 염색을 하면은 뒤에 앉아있는 그 아주머니들이 그래요. 아이고 환해지셨네요. 이거 꾸민 거예요. 꾸민 거. 물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춰야 될 자세들은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인정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버림받았습니까? 더 크게 쓰임받았잖아요. 그 뒤에. 그리고 늙어 천국 가기 전까지도 얼마나 참 편하게 살다갑니까?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은 뭐가 인물이 좋거나 뭐를 많이 가졌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정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막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형식적으로 보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못해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해봤자 안 되는데 막 그걸 붙들고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련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마치 자기가 모든 한 것처럼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잘 됐을 때 신앙생활이 어려울까요? 어려울 때 신앙생활이 어려울까요? 잘 돼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죠. 그냥 어려울 때만 있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잘 돼봤어야 알죠. 그죠? 근데 우리 신앙의 삶 속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잘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잘 됐을 때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게 쉽던가요? 아니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힘들어하며 살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더 쉽던가요? 한번 생각들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돼가지고 그 신앙생활이 힘든 일들이 있었다면 아마 그런 일들을 다시는 그렇게 잘 되게 안 주실 거예요. 잘 돼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랬을 때 더 하나의 업그레이드된 복이 오는 거지. 조금 잘 됐다고 막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고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딱 그만큼 복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우리에게 주신 복과는 비교되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복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받는 복은 부스러기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절제의 삶이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가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기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 사람이
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살다 보면 죄를 짓죠. 나는 한 번도 죄 진 적이 없다는 사람 있으세요? 그게 죄입니다. 손 드는 순간. 우린 다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언급한 것이 그 말씀이에요. 사회에서 시원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참 찾아보기가 어려워진 세대가 됐습니다. 마치 사울처럼 변명하고 그리고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하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자꾸 뒤로 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정치인들 보세요. 선거철만 되면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청문회에 가면은 다 모른다는 거예요. 눈에 드러나는데 다 그러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인정하는 순간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저는 그런 분들이 좀 나오면 좋겠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인정하면 국민들이 그래도 잘못했으니 죽어.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 멋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다 인정을 안 해요. 인정하면은 끝난다는 생각이 그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잘못이나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쇠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그러면은 그게 넘어가면 좋은데 국민들은 다 아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사로운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많은 이런 것들을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은 무엇인가 잘 넘어갈 것 같지만은 모든 일들이 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은 꼬이는 걸 넘어서 문제가 커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 앞에 변명하면서 거역하면서 살았던 인생들이 있어요. 그럼 대표적인 그 성경의 인물이 뭐가 떠오르십니까? 성경 뒤줍니다.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는 이방 민족들에게 우리 민족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다시스라는 곳에 있는 민족들은 다 멸망마다 당해서 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이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더니 너 다시스로 가서 거기 땅에 멸망하니까 회개하라고 복음을 좀 전파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로 가잖아요. 근데 풍랑이 일었죠. 그리고 빠뜨려져가지고 고래인지 큰 고기인지 뱃속에 들어있다가 웩 하고 토해냈더니 다시스였잖아요. 그 다시스에서 어거지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요나가 생각은 뭐예요? 전에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전했는데 웬걸 이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봤더니 다 회개하는 거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진성까지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그러더니 멸망을 거둬버린 거예요. 이럴까봐 이 요나가 자기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딴 길로 가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요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라고 할 때에 우리의 감정 때문에 그것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이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의 감정이 이 자기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나갈 때에 그 자리가 복된 자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그게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복을 차단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내어 맡겨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야, 배 목사야, 내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너를 통해 하고 싶다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마음이 상해요. 내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다 그거 안 할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 거부한 일은 누구한테 가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을 받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나는 거역했기 때문에 요 모양 요 꼴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가 많고 적음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다윗, 자기의 죄를 인정하니까 죄가 많고 크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나는 막 죄 하나도 없이 선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그게 오히려 안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자기를 온전하게 내려놓고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막 그러면은 막 은혜가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불같이 툭 떨어져가지고 우리 막 눈앞에 가슴에 들어오는 게 은혜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를 통해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는 약하고 연약하고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쓰신다면 얼마든지 제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술에 숯불을 내리 뜨거워져서 야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구원할 자를 보내야 되는데 누가 가면 좋을까? 그때 다 아무도 대답 안 하는데 이사야가 그랬어요.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준비가 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알지만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십시오. 그래서 이사야가 부름받은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보면은 옛날 신앙들이 이제는 다 사라졌답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연세 되실 때의 신앙이 지금 이 젊은이들한테서 기대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요 나를 쓸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를 사용할까봐 피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미련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쓸까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도 그냥 적당히 중간만 해. 열심히 하지 말고. 왜? 열심히 하면 쓰임받잖아요. 뭐 하라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근데 하는 게 복입니다. 쓰임받는 게 복이에요. 자기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기를 인정할 때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잘했으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그대로 인정해서 우리가 또 뭐 책망 받아야 되면 책망 받고 벌 받아야 되면 벌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입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이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안에 오는 것들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별 문제 아닌데 뭐를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책임 전가를 합니다. 합리화를 시킵니다.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러는데요, 뭘. 이게 사단의 전략의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러던데 나만 그러나요?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래, 난 안 그래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날 쓰시지.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래, 나도 그러니까 너도 쓰임받지 못하고 나도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면 그 위에 일어날 놀라운 복이 있음을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고 마음으로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가인이 그랬고 사울왕이 그랬고 또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무언가 할 수 있을 거라서 세상을 나가에 뛰쳐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상그지처럼 살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이 돼지가 먹는 이 열매를 주워 먹고 있는 이 자신이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용서해 줍니다. 아들의 신분을 복권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는 풍요로움도 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고 돌아왔을 때에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내적이건 외적이건 그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꾸미거나 치장하거나 형식적으로 무엇인가를 잘 보이려고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내가 짓눌려서 이렇게 어렵네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무언가 잘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더 받으십시오. 요리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고 그들을 더 사용해서 더 많은 복을 주시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보면은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주에도 어디 작은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좀 본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참을 이야기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별로 보내드렸었는데 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다 어려운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쭉 듣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렸더니 어떤 은혜 받았다고 하고 갔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못하면 못한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할 수 있으면 나가 하겠다고 이렇게 있는 대로 보여드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이런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해야지 어떤 것들을 닥쳐도 내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절제라는 것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내가
힘이 있어서 행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게 절제입니다. 내가 돈이 많이 있는데 그 돈 있는 우리 세상적으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여러분? 돈 지랄한다고 그러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만 절제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권한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필요한 곳, 그곳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라니까 무조건 참는 게 절제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할 수 없는데 참는 거는 절제가 아니라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어디서 오느냐? 내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그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제 있는 그대로 자기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인정과 이 절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진실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인정과 절제의 삶을 살아감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매 순간 촉촉히 젖어내리는 그런 경험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복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그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로 채워주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